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흥의 달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부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욱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한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룬 사랑 얻기 위하여 거들 오래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경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 이 땅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연장되면서 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재를 육성한 교육관 건축이 어려움 속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준공이 늦어지고 있사오니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이적 사회를 넘어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형제자매에게 빠른 회복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자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교회 부흥을 말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에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실천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초대교회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이 말씀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내보냈을 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또 제자들 역시도 많은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는 놀랄만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온 백성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초대교회로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섬김과 헌신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감격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시종인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베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나 사도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외적으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 섬김으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없다면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없고 구원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감동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하고 체험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받은 바 능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의 감동도 은혜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오순절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변화를 받은 그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의 부제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회개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찬양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두고 믿는 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47절에 보면 사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친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고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이러한 부흥과 감동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고, 또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해 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킴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했을 때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 전에 에서에게 자신이 감동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교회 부흥은 일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를 감동시켜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을 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이렇게 척척 해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옆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냥 이러한 지지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헌신을 했고 또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보고 그들 속에 역사하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어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세상은 감동시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 이 서강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아침서 빛광자를 씁니다. 부광이라는 말도 쓰죠. 일출. 여러분들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죠. 왜냐하면 새 희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한 해에 희망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서광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서광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용기를 줄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 있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교육관 줬습니다. 제가 교육관 집대에 매일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지는지, 또 잘못되면 제가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 교육관 칠대에 바닥서부터 제가 항상 이 교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서강교회 교육관 잘 짓는다, 아유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에이, 우리는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만 잘 되나봐, 이러고 지나갑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데 왜 교회를 줘?
이러면서 욕하고 지나가요. 교회가 크고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을 지녔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탄은 받겠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탄은 받아서 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철저히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섬겨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동을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준 것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온 것도, 오랫동안 교회 나온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할 때가 많으세요.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교회 부흥을 일으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21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유승재예요? 채예요? 유승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조명수 권사님 같이 사시는 분이죠? 예, 이렇게 같이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등록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유승재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싸우니 참으로 협력하며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섬깁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세요.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실은 교회 소식은 매일 똑같죠. 요새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 행사 소식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소식만 전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한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교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전기 공사를 했는데요,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끊어진 전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공사가 끝날 텐데 이 앞쪽만 새로 갈았습니다. 끊어진 것 말고 예전에 있었던 전구도 3파장도 다 빼서 LED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대중석 있는데도 또 환해질 거예요. 여기에 좀 환해졌죠. 아직 라이트는 갈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쪽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가, 우리 교회는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높이가 가운데가 10m 이상, 가장 높은 데는 13m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전구가 새로 다 끼어지고 예쁘게 또 장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강당 꽃꽂이 우리 인상한 곽숙정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또 이규삼 지정숙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할까, 혹시기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일한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돼지 근조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전사 같지 말 못하고 마을 같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죽을 사람 구하라. 부르니 힘이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가 주의 사랑과 그 섬김을 통해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